8월 15일부터 3박 4일 동안 청년부가 베델수양관으로 이번에 1, 2, 3, 4부 연합하여 수련회 올라갑니다. 여전도의 수련회랑 일정이 좀 겹쳤지요. 저만 좀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 되는 터라 또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청년들이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30 넘어서 아직 결혼 안 한 싱글들이 있습니다. 41살까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 다 합니다. 그래서 8월 15일 목요일 휴일 끼우고 그다음 금요일 하루 월차 내고 그럼 토요일 주일 해서 이렇게 수련회를 할 수 있어서 청년들 임원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밖에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전도 연합회 수련회 기도하실 때 청년부 연합회 수련회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청년부 수련회 주제가 공동체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부를 좀 살림을 사는데 좀 이러려고 이때까지 우리 부장사님하고 좀 해왔어요. 그게 뭐냐면 청년들이니까 우리 중등부 고등부랑은 좀 다르게 주제도 좀 본인들이 정하고 본인들이 고민하는 것, 듣고 싶은 것, 또 배우고 싶은 것들을 주제를 정해서 목사에게 던지면 목사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대로 해드려야죠. 그죠? 그래서 자치하는 청년부로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 공동체성이라는 주제는 청년들이 정해서 온 겁니다. 그러면 또 목사는 책을 읽고 말씀을 찾고 어떻게 구성을 할까, 어떻게 이 3박 4일 동안 공동체성에 관해서 청년들하고 한번 부대끼며 뒹굴어 볼까 고민하지 아니할 수 없지요. 그래서 전체 주제가 공동체성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정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과연 진짜 하나인가? 라고 강의 주제를 던져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놓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삶과 예배 그리고 삶과 공동체의 그 역동적 관계에 관하여 8월 15일부터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한번 열심을 다해서 뒹굴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공동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란 이런 것인데 너 과연 그렇게 이 말씀 따라 살아갈래? 라고 도전할 예정입니다. 깊은 묵상이 요구되고 통찰이 필요하여서 요즘 업무 마치고 밤 시간을 이용해 누워서도 글을 읽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수련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과 신앙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는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기에 청년들과 많은 대화도 나누어야 하고 또 길지는 않았지만 20년 조금 못 미치는 제 사역에 있어서 수많은 그 만났던 청년들과의 대화들을 조금 기억해내고 소환해내어서 그들의 고민, 아픔들과 또 지금 2019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대봉의 청년들의 그 아픔, 그 고민들을 한번 믹싱하여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특별히 기억을 많이 해내야 되고 과거에 만났던 그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청년 중에 참 기억에 남는 사실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청년과 했던 대화를 생각하면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청년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사역하지 않았지만 17, 18년 사역하는 가운데 만났던 청년 중에 가장 똑똑했고 가장 신앙에 진지했던 청년 그리고 그 신앙과 자신이 가진 진지함을 그저 이론적으로 사변적으로 머릿속에만 두지 않고 그 삶으로 살아내었던 그 청년을 오늘 한번 기억해 냅니다. 제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제 나이가 30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27살이었죠. 당시 신학과 철학에 심취해 있던 그가 자신이 공부한 신학과 철학적 스키마를 바탕으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풀어낼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게 이야기한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그저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떠한지
처음에 태초의 사건들이 어떠했는지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 창조 사건을 풀어내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 창조적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했던 아주 진지한 청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31세가 된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관심에서 구속주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으로 그의 관심이 옮겨져 있더군요.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과 통찰과 묵상을 놓치지 않고 계속 그 작업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실제 삶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사이의 그 간극과 인식과 이해를 줄여보려고 부단히도 애썼던 그 젊은 청년을 제가 아직 기억합니다. 그가 저에게 설명해 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아직도 그가 운을 띄운 그 첫 마디, 그 첫 얘기들을 제가 고씹으면 솔직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은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침묵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침묵은 말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침묵에서 나온 교회의 올바른 말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라고 31세 된 청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해가 잘 되십니까? 잘 이해는 안 돼도 억시로 깊이가 있다 이런 생각 드시죠? 34세가 된 그를 만났습니다. 세상의 악함과 부조리를 많이 맛보았는지 약간은 격앙된 목소리로 제게 호소하듯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그 명령을 사람들은 나를 믿으라 라로 축소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둔갑시켰답니다. 목사님, 나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와 값싼 위로와 값싼 평안으로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만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값비싼 은혜에 걸맞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 개인의 사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상을 변혁하고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르라 하신 그것으로 이끌고 가야 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제게 말을 합디다. 그 다음에 다시 그를 만났을 때 그의 나이 35살이었죠. 신앙인의 책임을 호소하던 그는 이제 자연스레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 그리스도께로 향하던 그 관심이 교회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미 깊이 병들었고 심지어 그 병들므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려고 예수님의 그 값비싼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불의에 대항하려고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가 생각하고 그가 추구하던 그 삶을 몸소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정권에 항거했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할 수만 있었다면 그때 그 친구 면회라도 좀 갔었어야 했는데. 그래서 이번 청년부 수련회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체성에 관하여 나누어 볼 예정입니다. 지금 그 청년은 죽어서 이 땅에 없습니다.
이 청년은 현 세상의 모든 청년들에게 살아있는 청년의 교본으로 우뚝 서 있고, 아직도 그가 죽은 지 75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통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청년과 직접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책으로, 글로 이 청년을 만났죠. 이 청년의 글을 읽을 때마다, 이 27, 31살, 34살짜리 청년의 글을 읽을 때마다 다시 뜨거운 저의 20, 30대로 돌이켜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트리 본회퍼, 히틀러를 저지하기 위하여 그는 천재적 신학의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 39세에 독일 패망 수개월을 앞두고 교수형 당한 이 시대 최고의 천재 신학자. 그가 그의 생명을 바쳐 제자리로 돌리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정의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정의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정의로운 삶,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와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그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피해가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삶, 그 삶을 위해 이 청년은 39세의 아까운 삶을 기꺼이 세상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정의를 위하여 그의 삶을, 그의 생명을 내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예수님이 본회퍼 목사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양을 기르던 목자, 뽕나무를 기르던 목자인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아직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었지만 아모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서 미리 마치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린 것처럼 애가, 조가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4절과 6절에서는 이런 도식을 꾸며놓았죠. 여호와를 찾으라.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베델, 길갈, 부엘세바. 다시 길갈, 베델,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찾으라로 끝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하나님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명령 가운데에 베델과 길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과 길갈은 다 잘 아시듯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산당을 짓고 자기들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하던 장소입니다. 이유는 다 아시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지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1년에 3번 남자들은 빈손으로 오지 말고 여호와께 보이라 명령하셔서 늘 6월절, 7.7절 초막절에 그곳으로 올라가야 했던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소속되고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2개로 쪼개졌으니 더 이상 올 수 없어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베델과 길갈에 산당을 짓고 여기서 예배하자 했던 그곳, 베델과 길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하러, 예배하러 베델과 길갈에 모이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베델도 망할 거고 길갈도 망할 거고 이런 얘기를 아직 망하지 않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 그 어떤 말을 해도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입장, 스탠스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에게는 정의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상대편에게는 불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이에게 정의와 공의는 서로 상대적입니다. 그렇지만 진리이신 하나님만이 진짜 이 세상의 정의이자 공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의를 쓴쑥으로 공의를 버리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바란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데, 여호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베델이든 길갈이든 예루살렘이든 예배하러 올라가야 하는데 그 마음은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껍데기 신앙, 형식적인 예배와 제사만이 남아 그곳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나를 찾지 않고 드리는 그 예배 장소 베델 길갈 내가 다 썰어버릴 거예요. 그런 장소 따위는 필요 없어. 차라리 그렇게 와서 거짓된 예배 드리지 말고 제발 나를 찾아. 제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입니다. 찾아.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정의와 공의, 즉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은 뒷전이고 오직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남은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개인적인 신앙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북이스라엘이. 아모스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형식적이고 거짓된 예배와 제사를 오늘 꾸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은 도대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한때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마이클 샌델 기억나십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뭐 번역본도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그분의 막 동영상 그 뒤에 DVD도 막 붙어 있고, 저도 한 권 구해보려고 그때 새 책 사긴 좀 그렇고 했더니 중고 책방에 가격이 잘 안 떨어져요. 워낙 인기가 있어가지고. 한때 이렇게 인기, 기억 다 나시죠? 얼마나 큰 인기였습니까? 요새 중고 책방 들어가니까 1,000원 하대요. 이제 또 이렇게 거품이 좀 줄었나 봅니다. 요즘 관심이 좀 없나 봐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에 왜 이 책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많이 유명해지고 많이 읽혔을까? 세계 100몇 개국의 언어로 번역되고 이게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그 당시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정의롭지는 않다, 정의롭지는 못하다라는 생각의 반증은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의롭지 않은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우리의 숙제가 뭐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은 여호와를 찾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 하지도 않은 채 베델로, 길갈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새벽이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왜 내가 여기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 누구를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지, 나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간절함을 품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오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다윗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굳건히 세워주시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며, 다윗의 씨, 즉 다윗의 아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며,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왕권도 강하게 하여 그의 나라를 영원히 지속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복된 언약의 말씀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감지덕지하고 감사하고 정말 내 삶이 복되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언약의 말씀을 받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란 즉슨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살다가 30의 왕이 됐죠.
그래서 37하고 반쯤 되었을 때에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33년간 다스리죠. 이렇게 왕이 되었을 때에 주변 국가에 아직도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블레셋과 같은 족속들은 쳐들어왔지만 두로라는 나라의 히람이라는 왕은 좀 인자했나 봐요. 안 그럼 다윗이 좀 무서웠을 수도 있고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윗과, 그러니까 두로와 이스라엘이 화친을 맺고 다윗 왕에게 선물을 줍니다. 두로 왕 히람이요. 어떤 선물을 주냐면, 내가 다윗 왕이 되는 과정을 이 늙은 히람 왕이 가만 쳐다보니 당신은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려. 즉 다윗 당신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런 순적함을 이루는 것은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내가 이방 왕이지만 보았소. 그러니 내가 당신한테 함부로 할 수 없어. 그러니 내가 선물 하나 할게. 이스라엘에는 큰 기술자도 없고 건축 재료도 없는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레바논 백향목이 있어. 내가 이것을, 이 나무를 잘 다듬는 기술자와 함께 보내 왕궁을 하나 지어 주리다. 이래서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을 위하여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에 다윗성 왕궁을 지어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 여호와의 성전도 이 두로 왕 히람이 보낸 건축 재료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지요. 이 다윗이 이 히람이 지어준 그 당시 가장 럭셔리한 레바논 백향목을 기둥으로 삼은 왕궁에서 살다가 보니 다윗에게 언뜻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아직 하나님의 언약궤가 텐트 안에 있구나, 천막 안에 있구나, 이럴 순 없다. 이래서 다윗 왕의 마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집을 좀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려 합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다윗,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언제 내 언약궤를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두지 않았다고 네한테 뭐라 한 적 있냐? 내가 그렇게 지으라고 명령한 적 있냐? 나는 네한테 이런 반구 말한 적이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면에는 무슨 마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와, 나를 놀라게 했다, 나를 감동시켰다, 나도 생각하지 못한 나를 향한 마음이 다윗 네가 품었구나, 복되다, 이 아들아 내가 네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입니다. 내일 제 생일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6살짜리 우리 집 셋째 딸이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삐뚤빼뚤, 6살짜리가 뭐 그리 글을 잘 쓰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색종이도 이게 가위줄도 아닙니다. 찍 찢어가지고, 지 딴에는 그거 쫙 찢어서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밑에 아빠 먼저요. 저는 멋진 사람입니다. 멋진 사람이고 아빠 먼저요. 여러분 첫째, 둘째 공부시킨다고 신경 쓰고 있다가 셋째는 사실 그냥 크지요. 야가 글을 읽는지 글을 쓰는지 솔직히 크게 뭐 그냥 지 알아서 크겠지 싶습니다. 그랬는데 야가 글을 쓰는지 한글을 아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편지를 한번 받았는데 눈에 눈물이 핑 돕디다. 오늘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그 자녀 얘기하면 이제 하도 옛날이라서 잘 공감이 안 되시죠. 여러분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하면서 4살, 5살 먹은 게 삐뚤빼뚤한 맞춤법도 안 맞는 글로 여러분 한번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잘 못 만들어진 카네이션 어디서 유치원에서 했다고 할매 가슴에다가 이렇게 어버이날 달아주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원하십니다. 그 삐뚤빼뚤 글을 쓰고 있는 손자, 손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유치원에서 유아원 어린이집에서 이거 만들어가지고 할머니 가슴에, 할아버지 가슴에 달아드려야지 하면서 만들고 있는 요만한 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편지에, 그 카네이션의 완성도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그걸 어떤 할매가 받았는데 야 이쁘게 못 만드나 이런 할매는 이 세상에 없잖아요. 에? 야야 이리 와봐라 맞춤법 틀렸다 할매랑 한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바라십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여종, 남종이 어떻게 하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킬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간다? 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하시게 하고 심지어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신 만큼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셔가지고 또 소그룹 모임이 있으면 나누신 다음 실천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수요일이죠. 나흘 전에 있었던 우리 주일 청년부 설교의 핵심 부분인데 제가 제 설교에서 발췌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피해서 지나간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은혜와 친절과 생명의 유지를 제공한 사마리아인. 우리는 기꺼이 이 땅에서 그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를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내가 그 이웃이 누군지만 알면 당장 달려가서 좀 도와줄라긴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은 그 창끝을 다시 돌립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같은 질문 같지만 완전 다른 질문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종과 종교와 성별 등등 상관없이 그들의 이웃이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자, 도움이 없으면 죽어버릴 자, 누굽니까? 우리였습니다. 그 죽어가는 자를 그냥 보지 못하시고 구해주신 분,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신 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책임지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하고 미워하고 상종하지 않으며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기피의 대상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임을 우리 이 시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프리카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유대인이라고 한번 쳐보십시다. 만약 이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이라 칩시다. 그리고 자기가 건강해지고 그 아픈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놓고 보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해 줍니다. 너를 죽음에서 구원해 준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고요.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죠. 왜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구원을 받고 나음을 입고 도움을 입은 강도 만난 자가 만약에 유대인이었다면, 그리고 깨어나서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자기들이 상종치도 않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인 것을 알았을 때에 이 강도 만난 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 정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라는 희대의 악이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개인의 욕심만을 채우자면 보네퍼 목사님은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직 감당하며 굳이 독일로 돌아가지 않았어도 됐습니다. 그러면 39세가 아니라 89세, 99세까지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내 개인의 신앙적 욕심을 채우고 내 혼자 평안하고 위로받는 삶이 아님을 이 대신학자는 알았죠. 그래서 나라도 가서 이 미치갱이를,
이 미쳐서 날뛰는 히틀러를 막아야 했던 겁니다. 그를 막음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를 막기만 한다면 온 유럽이 죽음과 사망과 전쟁의 공포로 들어가는 이것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울 수 있음을 이 신학자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보네포는 히틀러를 멈추어야만, 그 악함을 멈추어야만 피조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와 공의가 지속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늘 예배 잡숫고 살아가는 사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대봉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는 열심을 다해 예배하며 71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대봉과는 달리 이 땅에 수많은 표면적 기독교인들이 여호와를 찾지는 않으면서 베델로만, 길갈로만, 예배당으로만 올라갑니다. 그러니 이 땅의 기독교가 권위도, 영성도, 능력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어 보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선포하려 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립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실천하는 사마리아인의 삶을 삽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사시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